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에 이어서 이제 5장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대목들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5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5장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우리가 사실 잘 봐야 되죠. 5장에 어떤 배경에서 5장의 환상을 보고 있는가라고 할 때요. 4장에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는 하늘 위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주인 되신 하나님 권세를 가지시고 그 통치를 펼쳐가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요한이 본 환상의 중요한 5장의 배경이라면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보좌 자신의 통치를 펼쳐가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4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펼쳐가신 내용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6장부터 쭉 나올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내 생물과 장로들의 예배의 고백을 통하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뭐 하시더냐라고 할 때 4장 8절에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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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펼쳐가시더라라는 것을 그분이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의 예배 고백에서 등장하는 표현이라면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면서 영원히 계시는 그가 보좌에 앉으며 통치를 펼쳐가시는데 실제로 그가 11절에 모든 만물이 그 뜻대로 있고 또 그렇게 지음을 받았더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또 그 창조하신 그대로 계획하신 뜻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뤄가시는 분이심을 칭송하죠. 찬사하죠. 감사하죠. 예배하죠. 그렇게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게 뭘 보여주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토록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등장을 하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데이즈맨이라는 그 학자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당시 두루마리를 하면 양피지 두루마리 같은 거 동물 가죽에 문서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구하기 쉬운 기록물의 재질이 파피루스 두루마리고요. 일반적으로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발견되긴 하지만 없지는 않지만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았다라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인사이드 안쪽에만 해서 겉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봉인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간혹 없지는 않다고 발견되긴 한데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용이 많은 거예요. 뭐 기록되게 알려줄 것도 많다라고 뭐 그런 측면도 보여주지만, 이 사실 이 두루마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후에 벌어지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한 대목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두루마리 등장한다면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꼼꼼히 보면 이미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 두루마리더라는, 안팎으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안팎으로 내용이 써져 있는 두루마리라서요. 뭔가 이미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결정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것이 봉인이 7개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다라고 하는데요. 전 잘 모르지만 이제 파피루스 가지고 또 이렇게 동물 가죽 가지고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면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여러 장 이어서 붙여서 이제 두루마리를 만들고요. 그때 이제 그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 이제 쉽게 예를 들면 파피루스 이제 그 장이 끝나는 거기에 봉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봉인을 하나 풀면 푼 만큼 그 다음 내용이 펼쳐지고, 또 풀면 그 다음에 내용이 펼쳐지고, 풀면 그 다음에 내용이 펼쳐지고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7개의 두루마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두루마리에 7인이 이제 있는, 그리고 컨스타블 같은 경우에 인이 붙여져 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변경될 수 없는 거다,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인장을 봉인을 붙인 권위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시죠.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내용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바클레이라는 분이 7이라는 숫자로 표현되어지는 것 부분에서 두루마리가 가지는 절대적이고 신성 불가침한 성격을 보여주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표현으로 7인이라는 것을 보죠. 스타우펠라는 학자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게, 동시대 로마 사람들은 유언장처럼 개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문서에 7번 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지를 받았던 이 요한계시록 서신을 받았던 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인을 둘렀다라는 것이 로마 문화에서도 동시대 이해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펼쳐지는 의지의 어떤 누군가의 의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무거운 문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7인이고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1장 살펴보면서 봤지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 바클레이가 이야기했던 거 인용한 것이면 절대적이고 신성 불가침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그 의지를 표명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제 4장에서 5장에 넘어올 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느닷없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전혀 이 두루마리가 뭔가에 대해서 힌트나 어떤 이 앞에 설명 같은 게 없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나 봉인되어진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보면 굉장히 이제 뜬금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 편지를 받아들은 본 백성, 유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수가 될 수 있죠.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 또는 그러한 접근을 하기가 이제 용이했던 이방인
신실한 이방인 성도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에서 금은 그 앞에 뭐 어떤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면서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야 될 글을 봉함하고 있는 어떤 두루마리를 책을 연상을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다니엘 12장 9절에도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야 될 어떤 내용을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온 백성 입장에서는 7인으로 봉합된 하나님의 숫자로 인이 봉함된 어떤 두루마리가 등장했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쉽게 다니엘의 이 봉함된 마지막 때 벌어질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심지어는 이피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다니엘의 두루마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니엘의 내용에서 조금 더 우리가 힌트를 보면요, 이 두루마리가 뭐였냐면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때 관련된 그런 기록인 것에 대해서 다니엘 8장 17절 그 부분을 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내가 선고서 나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에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면서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그 어떤 이 두루마리가 봉하여진, 알려지지 않은 봉하여진 그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이냐? 끝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때야 이제 그때까지 간수하고 마지막 때에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것이었다는. 그러면 마지막 때 알려진 내용이고, 더불어서 마지막에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관한 내용이라면 도대체 그건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힌트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 중심 주제가 봉해진 두루마리는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보면 알 수 없지만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해준 메시지의 주제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니엘 2장 44절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다른 모든 나라가 쳐서 멸망시키게 되고 영원히 그 권위를 세울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로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봉하라라고 두루마리의 내용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때 2장 4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권위를, 그 나라의 통치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그 유대적 배경에 다니엘의 두루마리를 알고 있는 요한이 봤을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 못해요. 아직 이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가졌던 기대감, 부담감은요, 사실 이 두루마리가 이 다니엘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그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그 환상에 대한 그 일을 펼쳐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어떤 내용일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요한이 가졌던 부담감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 좀 전에 읽었지만요.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느꼈던 부담감이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리 살펴봐도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 합당한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 마주 하면서 가졌던 좌절감이고 그것이 펼쳐져야 된다는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 이 노년의 사도가 거기서 울었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사도의 기대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피찬 교수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이 다니엘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그것이 가득 기록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가 아닐까라는 것이 거기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그렇죠. 이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죠?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에 결국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결국 무슨 이야기지? 우리가 좀 전에 앞에 간단하게 살펴본 것처럼 두루마리가 결국 뭘 의미하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 44절처럼 하나님 세우신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두루마리인데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 합당하신가? 예수님이 그것을 떼시기 합당한 결국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또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능력과 그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겠죠. 다 아는 내용이 간단하게 확인하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예수님 통해서 이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신학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결국 그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다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사실 그 큰 그림 안에서 해석해야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통하여 임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죠. 나아가 클라이막스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셨죠.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하여 그의 나라에 옮겨지는 그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 복음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그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 역사의 한 중간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환상을 교회와 성도 가운데 전하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두루마리 7인을 다 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대로 펼쳐가시고 완성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의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갔다가 어떻게 해서요? 다시 와서 그의 오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하면서 그가 왕노릇 하실 것이고 그가 그의 나라를 완성해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교회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가르치는 바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시기에 합당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환상을 보이시면서 두루마리를 펼쳐가시고 합당한 존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이후에 펼쳐질 역사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사가 아니라, 인간의 세계사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 관점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의 한 중간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요한계시록 5장이 전반부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사실 요한계시록 5장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더불어서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내용이 결국 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며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렇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결국 그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그 한 중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 나라, 누구나 다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 특별히 약속 있는 본 백성들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는, 다 기억하시려 생각되지만 요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죠. 예수님 제자라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묻고 있는 게 이스라엘 메시아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펼쳐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이제 그가 펼쳐갈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이스라엘, 거기 국한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죠.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면 사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은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을 사실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 교회와 성도에게 보여주는, 결국 우리가 바른 주인을 알고 있고 바른 메시아를, 바른 구원자를 알고 있음에 대해서 두루마리를
펼쳐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4장에서 이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5장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가 통치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데 두루마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마지막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두루마리를 펼치실 존재가,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나타낼 존재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다는. 예수님은 다시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도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예수, 너희가 주인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갈, 그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그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다, 그 그리스도다.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격하고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알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고, 더불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내 개인의 복지, 나의 구원 정도로만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틀리지 않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부르신,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사랑인지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이 확인하는 것처럼 역사의 거대한 자기의 이익을 쫓아오고 욕심을 쫓아오고 세속적 가치관과 그 성공과 철학을 이야기한 그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는 세속의 그 파도 앞에서 아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는 분인 줄 아느냐, 합당한 분인 줄 아느냐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섬겨야 될 유일한 주인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또 바른 알미, 분명히 요한 당시에도 그들의 걸음을, 예수님을 향한 걸음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만들 수 있으니 큰 용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더불어서 오늘의 걸음을 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을 행하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나는 그 주인을 실제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아까 요한 1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래가 분명하게 결정되어지는 건데, 나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말씀하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두루마리를 떼시기 합당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함께 격려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